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세 곳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마침 알렉산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금요 기도회로 저희들은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도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여사 저희들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이 임하는 그러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싣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나바를 대신 사면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예수님은 그대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브라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군대에게 이제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그래서 이 배경의 말씀은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신문하는 곳에서 그 뜰과 그리고 그 해골의 곳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배경을 한번 보면 전체 화면을 띄워주면은요, 우리가 이제 다시 목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여정을 한번 보면 저기에 베다니에서부터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러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저기 3번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만찬석에서 중간에 빠져나갔던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잡으러 오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그리고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갑니다. 안나스의 집에, 그것은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전 제사장이 되겠죠. 그런데 제사장의 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에 가야바의 그 제사장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좀 신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성전 쪽으로 가서 그리고 이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재판에 사용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저기 그 결의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겠죠. 그래서 7번에 빌라도에게 가고 거기에서 빌라도가 이제 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가까이에 있는 헤롯에게 그 보냅니다. 그런데 다시 또 빌라도에게 보내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통해서 이제 오늘 거기 브라도온 뜰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넘겨주고 그리고 사형장이었던 골고다로 가게 되는 성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여정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베다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했었죠. 그 중간에 유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그 안나스의 집에 가봐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서 그리고 신문을 이제 한 다음에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신문을 해봤지만 그리고 이제 죄를 찾지 못해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갈릴리 지방의 담당이 헤롯이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보냈지만 다시 빌라도에게 오고 그리고 골고다에서 처형하는 그러한 여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그래서 모습을 보면 빌라도에게서 이제 골고다로 가는 그러한 여정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16절에서부터 32절까지에서 볼 때에 이제 조롱하는 모습을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에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조롱을 하느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하기 전에 15절에서 보면 15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씁니다. 이제 그 빌라도가 사면을 하고 예수님은 이제는 이제 못 박기 전에 신문 이제 결정이 되기 전에 이제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하는 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질하는 것은 이게 관례적인 그 부분입니다. 극형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극형의 그 형틀이죠. 그래서 이 죄의 그 형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질을 합니다. 그 채찍은 어떻게 되냐면 짧은 가죽끈으로서 이 끝에 우리 그 영화에서도 되게 많이 봤죠. 거기에서 보면 뾰족한 이 금속이나 뼈를 이제 그 매단 잔인한 그 형벌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때릴 때마다 이 살갗이 벗겨지고 그리고 때로는 이 채찍에 맞으면서 이 내장이 다 바깥으로 나와서 그때 맞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 채찍질이 정말 무서운 그러한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당하시고 나서 이제 지금 조금 전에도 다시 한번 보셨지만 여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만찬 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붙잡히시고 그리고 신문 이제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제사장집에서 신문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신문 받고 헤롯에게 갔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 여정이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이러한 여정 속에서 지친 그 상태에서 채찍질을 맞으십니다. 채찍에 맞으셔서 거의 그 많은 그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기진맥진한 그 상태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게 넘겨주는 그 내용이 그 16절 바로 전이죠. 이 빌라도의 모습은 무죄인 것을 알았지만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그 빌라도의 모습이 그래서 그 우리의 사도신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 사이에 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빌라도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어떤 건 줄 알아. 그리고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야. 우리가 내가 죽는 일이지 라고 하는 가르침을 알면서도 우리의 그 사회생활 가운데서 많은 무리에게 이 왕따죠.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그러한 그 왕따의 그러한 모습들을
싫어서 이 무리와 함께 하는 행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직장에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 야는 그 두드러지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같이 행해야 되는 그러하지를 못할 때 거부하고 싫다라고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같이 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많은 무리들의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식을 하러 갈 때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술을 먹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되고, 때로는 단합대회 한다 주일날 예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그런 무리에 젖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걸 싫어서 어떻습니까? 많은 무리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 빌라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치심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서 보면 이제 브라도리온이라는 뜰로 이제 갑니다. 이게 안토니아 요새인데 거기에서 보면 여기 예수님의 그 안토니아 요새의 그 뜰입니다. 그런데 이 브라도리온 이것은 이제 로마어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로마의 이 그 언어로 그냥 쓰는 것은 이 마가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썼죠?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이 실은 이 예수를 들고 나가서 돌을 깐 뜰이라고 얘기를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박석이라고 해서 이 그 돌을 깐 그 뜰로 나갔다라는 이야기고, 거기에 재판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 예수를 이제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제명으로 여기에 이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거가 되겠죠.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에 걸맞게 여기에서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에게 17절에 보면 무엇을 입혔습니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또 경례하고 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 내용을 27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여기에서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옷이죠. 왕의 옷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색옷은 왕의 옷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가시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리 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왕관이죠. 한마디로 왕관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이 갈대를 손에 쥐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호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호를 짓고 있죠. 그래서 이 갈대를 주고 그리고 호를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배의 모습이죠. 왕께 어떻게 했습니까?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조롱을 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갈대를 또 그래서 다시 뺏어서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 뱉고 꿇어서 절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라고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조롱하는 모습으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왕에 걸맞는 그러한 옷을 입히고 또 왕관을 씌우고 또 호를 주었죠. 이것이 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또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높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죠.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우리가 믿음 없는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또한 경배하는 그러한 진정한 마음이 아닌, 마음이 전적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마음, 또한 믿는 마음이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를 또한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어떻게 해요?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모습은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지만 이것은 구약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리고 20절에서 보면 이제 희롱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자색옷을 벗깁니다. 이제 자색옷을 벗기고 그의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끌고 가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때의 모습은 한번 보겠습니다. 만찬 후에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히셔서 거기에서 두 제사장에게 끌려다니시면서 신문받고 많은 사내들인 공의에서 그 예수님의 또한 그 죄를 묻는 그들에게 또한 곤욕을 치르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는 헤롯에게 갔다가 또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거기에서 사형 언도를 받기 전에 채찍질에 몹시 맞습니다. 이것은 그 가죽의 끝에 그 고리에 거기에 그 날카로운 그러한 고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때릴 때마다 몫이 살이 벗겨지고 이러한 고통을 참은 그런 후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히시고 갈대를 주시면서 침 뱉고 조롱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다 끝나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히시고 이제 드디어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미 벌써 탈진할 만큼 탈진하신 상태입니다. 십자가로 이제 못 박으려고 끌려갑니다. 그것이 골고다가 되겠죠. 끌고 나가는데 이제 그것이 안토니오 요새 고기에서 나가는 거라기보다는 성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요한복음에서 보면 해골 즉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성문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 나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토니오 요새에서 거기에서 이제 조롱을 당하시고 그다음에 매맞고 조롱당하시고 이 성문 밖으로 나가시는 그러한 그 10번의 그런 모습, 그쪽으로 나가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왜 진영 밖에서 이렇게 나가시게 되느냐? 이것은 살인을 할 때, 즉 죽일 때는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민수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민수기 15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스데반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게 됩니까? 성 밖으로 내쳐서. 이 스데반을 죽일 때도 성 밖으로, 즉 예루살렘의 성문 밖으로 내가서 거기에서 돌로 치어서 죽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영문 밖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의 성전된 그 예수님이시지만 이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우리의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는 성소로 가져가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죽어지는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즉 영문 밖에서 이 언약의 말씀대로 밖으로 나아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가는 과정입니다. 비아돌로서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마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읽히기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읽히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썼다고 얘기했습니까? 로마 사람. 이 로마에서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러니까 유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 초대교회의 그러한 지도자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인 것을 여기에서 보니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은 로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했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가는 비아돌로사 길로 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았을 때 여기에서 이 군인들이 이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하는 그 군인들이 이 예수님이 너무도 기진맥진해서 아까 말씀 계속해서 드렸었죠. 이 밤새 이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런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형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너무도 힘겨워하시는 모습에서 이 군인들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이 예수님의 그 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로마서 16장 13절에서도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돌아가셨는지 말씀은 안 하시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여기에서 쓰였을 때가 거의 60년대 초라고 생각을 하면 그 60년대 가까이 됐다라고 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로마서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로마서를 편지를 하죠. 그랬을 때 그의 어머니에게 하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시몬의 가족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아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의 가정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구레네 사람 그 지방의 이방인이 그 예수님을 믿게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게 되겠지만 이 디아스포라한 그 유대인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구레네에서 이 디아스포라된 유대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하면 이 도액에 보면 다른 그 참고 자료나 이런 데서 보면 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게 되겠지만 디아스포라된 구레네에서 살았던 그러한 유대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그 6월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가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억지로 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억지로는 이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부터 이제 유래된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일이 있습니다. 왕궁이나 주요 관청에서 이제 특별한 명령이나 이 문서를 맡은 이 전령이 이제 목적지로 가는데 거기 가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말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이 민간인을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내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게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징령에서 뭐라고 하냐면 1마일까지의 그 사람을 쓸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때 당시는 올이고 우리나라 지금의 치수로 보면 3리 정도가 됩니다. 약 1000보 정도를 운반하도록 강요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옆에 그 로마 시대에 이 군인들이 나중에 보면 4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사형들로 가는 사형 집행하는 그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제대로 가기가 어려운 것을 보시고 이 옆에 만났었던 이 구레네 시몬을 여기에게 이제 이것을 강요하게 억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억지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 자의로 하지를 않았지만 이 시키는 일에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이 받았던 것은 결국은 이 이사야서 53장 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누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까? 5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 잠깐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실은 시몬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잠시 이 시몬을 거기에서 이 로마 군인이 시몬을 데리고 했었지만 길어봤자 오리의 그것을 내가 조금을 어떤 한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을 담당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시몬에게 맡겨진 그런 것처럼 그것이 이 작은 부분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수가 없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바로 내 짐이었고 이 내 짐이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그 짐이 모두가 아니라 극히 적은 부분의 그 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그 십자가가 때로는 무겁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모두에게 거의 이 십자가 지는 시몬과 같은 그러한 부분의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십자가, 또 때로는 가정을 일구러 가는 그러한 물질,
일에 대해서 그러한 십자가, 또 직장에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되게 쉬울 수 있는데 그 모욕과 또한 희롱을 담아야, 내가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험담하거나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자들에게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지만 그거는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지게 되겠죠? 왜 우리가 그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잠시 자기 거 조금을 졌는데 그로 인하여서 그 가족이 다 변하고 시몬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 모두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녀의 십자가를 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어려움에 만나는 그런 작은 십자가를 집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주 안에서 복받는 그러한 십자가가 된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회피하거나 그런 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쁘게 우리는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3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이제 받으시고, 그리고 너무도 이제 탕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몸으로 거기에 십자가에 이제 왔습니다. 그 고통을 덜게 하기 위해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략을 탄 그 포도주를 왜 안 마셨을까요? 곧 우리가 암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몰핀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사를 하죠. 그 고통을 덜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략을 탄 포도주, 신포도주, 이러한 쓸개를 탄 포도주, 이 같은 내용의 이야기겠죠.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그 모든 것을, 뼈저린 고통을 온몸으로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의 잔을 온전히 마시기 위해서 마시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시게 하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마셨다라고 얘기했고, 마태복음 또 48절에서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달려가서 또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서는 신포도주를 주며,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신포도주를 주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4-5번에 걸친 그 포도주를, 즉 고통을 덜어주는 그러한 포도주, 이것을 드렸지만 주님은 받지를 않으시고 고스란히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십자가에서 가상 7원을 남기시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시편 69편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제 24절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고 나서 그 옷을 이제 나눕니다. 이 옷을 나누고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서 제비를 뽑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형 집행자들이 여기에서 보면 4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19장 23절 24절에서 보면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하는 자가 몇 명? 4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에 이 사형 집행자들은 이 사형자 즉 그 사람들의 옷을 나눠 갖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그러면서 이 모습도 즉 시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형틀이죠. 저도 오늘 십자가의 목걸이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액세서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십자가의 목걸이를 많은 사람들이 액세서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달면서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달고 있습니까? 십자가 귀걸이를 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형틀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십자가는 아수르와 바사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로마에서는 이게 반역자나 도망간 노예, 즉 가장 선한 죄인에게만 적용하지만 로마 시민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의 십자가는 그 십자형이 있었고 T형이 있었고 X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너무도 지루하니까 그럴듯하게 그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3시 그러니까 6을 더하면 9시죠. 9시 우리나라 그 시간으로 9시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의 그 십자가형을 받으셨죠. 여기서 보면 그렇게 많은 이 로마에 항거하는 그 자들을 모두 다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형에 매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에 매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절도죄라든가 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여기 십자가에 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 정부에 항거를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들에게 가감없이 이 십자가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내란을 하고 나서부터 200년간을 계속해서 여기에서 보면 이 십자가에 무수한 사람을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평화,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200년간의 평화가 건설된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길이 잘 닦여지면서 말미암아 바로 가서 그들을 제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반란죄, 실은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로마에 위협되는 인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종교상의 그러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의 문제였고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절대시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은 무리를 대수결의 사람들 그들을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바라반을 진짜의 그 바라반은 지금 무엇이냐 그때에 진짜 항거했던 독립운동가였다라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게 하고 사면을 시켜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는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으로 볼 때
완전한 성공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하기까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그러한 기도한 모습 후에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돌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많은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지기에는 실패한 모습 같지만 성공한 그런 완전한 성공을 하신 것입니다. 죄표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각각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이 합쳐보면 뭐라고 써 있었겠습니까? 이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왼편에 오른편 왼편에 두 강도가 달리셨습니다. 이 두 강도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강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다른 사람들을 해왔다라는 것보다 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형 틀에 달렸다라는 것을 보면 로마에 대항한 정치적인 범죄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란을 주도했거나 정치적인 범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보면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모든 사람의 그 죄를 담당함으로 그 사랑으로 사람의 죄를 몸소 담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군인들만 아까 거기에서 신문 받을 때에 그 넘겨줬을 때 그랬을 때에 로마 군인들만 조롱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조롱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사람들이 조롱을 할 때 이 머리를 흔드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이 상대방을 조롱할 때 즉 멸시하거나 하는 이러한 그러한 습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시편에서 22편 6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모든 모습 사람들의 그 조롱하는 모습도 그대로 예언의 모습대로 그대로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너희가 나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나 잘 구해라. 네가 너 자신이나 구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조롱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생에 시작할 때도 사탄의 유혹이 있었죠. 마지막까지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너가 무슨 십자가를 진다고. 너 일이나 잘해.
아이고 너의 그 집안이 저렇게 됐까. 니네 집안이나 잘 돌봐. 너는 무슨 기도를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끝까지 달려 계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는 그러한 유혹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굳건히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면서 거기 상황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왔었다라는 얘기죠. 희롱하며 말하되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맞죠. 본인을 구원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구원하지를 받은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누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높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가 끝까지 어떠한 고난을 참았을 때, 그러한 어떠한 조롱에도, 어떠한 비웃음에도, 어떠한 힘겨움에도 그 십자가를 참은 그 결과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높이십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무능합니다.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완전히 형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과 조롱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내가 지는 십자가를 참았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유혹이 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조롱이로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참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시몬처럼, 시몬에게 억지로 지어진 그 십자가를 그것조차 싫다고 그렇게 거부하지는 않는지요. 시몬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는 정말 가벼운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 죄의 무게가 아닌 극히 정말 작은 부분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고통을 덜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모략을 탄 포도주, 이것이 모략을 탄 포도주죠. 나의 방법으로 그것을, 고통을 이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방법으로 나의 고통과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한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지고 갈 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이웃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구레나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 자손들이 후대 교회의 큰 인물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살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이제